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또 주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참된 스승의 길에 이르는 새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은 또 뭐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서 확대돼서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스승의 날이 되어서 선생님으로서 뭐 카네이션을 받아본다든지 선물을 받아본다든지 그랬던 기억이 있으세요? 그 기억이 없다면 여러분 스승의 날만 하면 혹시 생각나는 스승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한 두 분 정도가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좋았던 선생님과 나와 너무나도 뭔가 좀 잘 맞지 않고 힘들었던 쌤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스승, 선생님 뭐 이렇게 하면 그 뜻에서도 뭔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먼저 또 앞서 나간 무언가를 가르쳐주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생각하고 그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영향도 많이 받고 또 그 선생님들을 그리워하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어른으로 모시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선생님 혹은 스승이라는 이 용어는 학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 앞에 서 있고 또 교회에서는 교사가 되어 다음 세대에 서 있게 됩니다. 또 저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믿음의 먼저 난 자로서 가르침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교사가 되어 다음 세대 앞에 있고 또 직장에서는 연차가 차면서 리더로서 신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의 무언가를 가르쳐야 하는 또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스승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학교가 그렇죠. 예전에는 쌤 하면 존경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아무리 높은 집안의 자녀라도 선생님의 자녀와 결혼한다면 그 집안의 권위가 결코 동일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선생님의 권위 그리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선생님의 권위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존경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분을 향한 뭔가 지혜를 받고 거기에 이끌림 받기 위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 하면 점점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정도 그 위치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 관계, 권위 속에서의 관계의 질서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게 되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혹은 나의 자식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그것만을 기준으로 선생님의 위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이익만 따지고 결과만 중시하는 그런 것이 그것을 배우는 제자 그리고 나중된 자들, 나중 믿음을 가지는 자들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스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스승의 이름이 선생님의 이름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우리가 각자 스승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의 자리는 있는데 참된 스승의 모습이 사라져 간다는 것. 그건 우리가 각자의 스승의 위치에서 그 역할과 그 권위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르침은 참으로 넘치는데요. 사람들은 그 가르침 속에서 생명을 얻고 변화를 되고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침을 받게 됩니다. 말은 많아지는데 오히려 그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지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스승의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스승도 많고 교육 여건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왜 학교에서는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아집니까? 또 그리고요. 회사에서는요. 무언가 참으로 업무 환경이나 일들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많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회사는 금방 퇴사를 해버리죠.
그리고요, 또 인생 중에서 여기저기로 이탈하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낳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이 시대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라는 문제의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참된 스승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인생 중에서 참된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 갈 길을 인도하는 우리 주님 같은 스승이 우리 인생 중에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스승의 길에 우리 세빛이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뭔가 높아지는 위치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 먼저 믿은 자로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참된 스승의 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먼저 첫 번째는요, 참된 스승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말보다는 무릎으로 사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보고 처방전을 받는데 30초 이상이 걸리는 경우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근데 몇 마디 이야기만 듣고 툭 하고 처방을 던질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딱 끝나버리죠. 그런데 그 처방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마음에 와닿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의사는 잠깐인데도요, 아유 이렇게 돼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고 포문을 여는 그런 의사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의사의 이야기가 들리고 또 마음이 열리게 되죠. 똑같은 처방을 주는데도 무언가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아니고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매우 아픈 소리를 합니다.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많다는 겁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조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비의 마음을 품고 관계하는 그런 스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한 영혼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1만 스승은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아버지가 없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죠. 말은 넘치는데요,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관계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오늘 여기 본문에 쓴 스승이라는 단어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관리하고 훈육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보모보다 조금 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생활 습관이라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가정에 입주하면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요, 규칙이 벗어나면 바로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없다고 하면서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훈육하고 또 바로잡고 규칙에 벗어나면 가르치고 교육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스승의 참 모습, 먼저 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규칙과 규율로 통제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대하고
그 영혼을 위해 울고 기도하는 자가 참 스승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 말을 듣고 사람이 변합니까?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잔소리를 100번 들어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조금 변한 것처럼은 보이겠죠.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 품어주면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아시겠죠? 아이가 길 가다 넘어졌는데 여러분, 부모 중에 야, 너 왜 넘어졌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것입니다. 하기 전에 먼저 그 아이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고 안전하게 만들고 다치진 않았냐? 어떠냐? 하고 보는 그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렇죠? 참된 스승은 정답부터 왜 넘어졌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발을 똑바로 신어야 된다. 자세를 똑바로 잡아야 된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넘어져 있는 아이를 세우고 그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너무 아파할까 봐 걱정하고 마음 아파서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부모이지요. 물론 표현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갑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죠? 기도해야죠. 말씀을 보셔야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물론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그 말을 던지고 돌아선 뒤에 그 사람을 향해 품고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든 또 여러분 공동체 가까운 안에서든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영혼을 대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든 관계고 지친 관계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느덧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앞서간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우리 세상 말로 훅 들어온다고 하죠.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되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붙들고 울지를 않고 왜 그래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고 영혼이 지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딱딱한 상태입니다. 내가 기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결코 그 일이 안 된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요, 먼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이 이기적인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마르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줄어들면요, 내 말은 어느 순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아니라 칼이 되어 그 사람에게 훅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지면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를 않으면요, 우리의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심판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을 뭐든지 하나 바로 잡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품은 사랑은 도저히 발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스승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깨져 본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너무나도 처절한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 속에서 밤새 홀로 울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기 때문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그 사람들 앞에 말로 칼로 먼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빈 깡통이 참으로 요란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빈 깡통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마르면, 그 은혜가 없어지면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주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죠.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 하나를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도 쉽게 정죄하는 말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님,
저 영혼을 향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좀 나아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죄된 존재라는 그 깨달음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바울이 말하는 참된 스승이요 아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비평가나 비난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적은 쉽습니다. 분석은 쉽습니다. 근데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을 찌르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 때문에 주님께 받은 나의 그 사랑 때문에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무릇 없이는 가르친다면 그건 분명한 독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유용한, 유능한 조언가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 시대의 기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걸 기억하십시오. 스승은, 믿음을 가진 참된 스승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된 스승의 길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남들을 가르치려는 위치가 아니라요.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반드시 그 영혼의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기도가 되기 전에 먼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입을 잠그세요. 그리고 진짜 스승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현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의 필요에 의한 것, 아픈 아이는 몸을 낫게 해주세요. 또 그리고 주의가 산만한 아이는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기도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가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도끼스러운 혀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차오를 때 그때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당장 한 영혼을 두고 그리고 내 자신의 입술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중보하고 영혼을 두고 간절히 아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된 스승의 길에서는 새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스승의 길에 가기 위해 주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넘치는 사랑을 은혜로 넘치는 자가 먼저 되는 것이라면 이제는요. 우리가 수평적으로 우리의 한 영혼, 내가 경험하고 관계하는 그 영혼에게 결코 거절당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는 자가 참 스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경험을 그래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은 떠들고 반응이 없고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난장판인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을 때가 있죠. 특히나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 영혼은 한 영혼, 다음 세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우리가 보고 있는 예배의 곁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으로 난감하고 마음이 뭔가 먹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역한 것이 끄트머리의 사역이고 복음의 새터를 여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표현했듯이 사실은 영혼에 대한 사역은 그때부터가 진짜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많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공격받고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고 또 핍박받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다 올인하고 다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박수가 아니었죠. 바울은 글만 쓸 뿐 말은 잘 못하더라. 복음 전하는 선생들이나 스승들이 오히려 누가 더 낫더라 이런 비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맞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이전부터 했던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도랑은 좀 다르지 않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식 같은 교회, 자식에게 공격당하고 상처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내치거나 그들을 향해 공격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는 상처받고 공격받은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낳은 자식을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부모들도 있지만 결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대부분 조건적이죠. 잘해주면 가까워지고 실망하면 멀어집니다. 요즘은 조금만 서운해도 관계를 그냥 정리해버리죠. 막 정신없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면서 말이죠. 나도 이제 지쳤고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사실 여러분도 전도를 해보시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사역을 해나가고 또 일터에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심하게 받죠. 요즘 선생님들이 계속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사랑은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부모로서의 사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거절당해도 핍박당해도 혹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상황이라도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자녀가 사춘기가 와서 문을 닫고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쾅쾅거리고 짜증내면 부모는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서는 그 아이의 방문 앞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맞춰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비고 어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비나 어미가 되어봐야만 그 자식들이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는 계약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탯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신의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은 그 자식들에게 아주 간절한 아비의 심정으로 교회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 됐더라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할 때도 사람이 마음을 다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섬겼는데 오해받는 경우가 있죠. 가까이 했던 사람들한테도 상처받고 정말로 모르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생각은 뭡니까? 그냥 이제 그만하자, 거리를 두자, 됐어, 이 사람하고는 평생 안 보면 그만이야 라는 그런 세상적인 관계술에 익숙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도망가지 않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상황이 있기에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반응이 좋고 아주
예쁘고 좋은 사람만 품는 그 사랑이 아니죠. 끝까지 배신하는 자들도 예수님은 품으셨고 십자가 아래 도망칠 걸 다 아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가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권위와 스승의 권위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우 높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그런 스승의 위치, 리더의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정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에 진심에 핍박받는 자리, 도저히 가르침을 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그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승의 권위는 반드시 인내하는 사랑의 권위를, 인내하는 사랑을 통해 그 권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한 사람보다 한 영혼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쉽게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부딪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한 존재인데도 주님께서 나를 품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나게 해 주시기 위해 그러신 것 아닐까요? 주님 사랑을 배우게 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내가 이것보다도 더한 존재인데 하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깨달은 적 많을 겁니다. 한번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주님이 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내 앞에 원수를 보면요. 그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기도 소리도 나지 않는 그냥 미움만이 폭발하는 그 분노만이 폭발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요.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마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는 대접받는 스승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거절당해도 핍박당해도 채찍질 당해도 못질을 당해도 자녀를 향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빨리 관계의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고 여러분이 영혼을 향한 사랑까지 결코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리고 그 다음이 참으며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사랑을 통해 한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십자가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판단보다는 인내를, 체면보다는 긍휼을 선택하는 자와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주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주의 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스승의 길은 말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길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정말 무서운 게 있다고 합니다. 어릴수록 더 심하겠죠. 선생님 말은 결코 안 듣는데요. 아이가 선생님을 따라하고 선생님의 분위기나 모습을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면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습관처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수업을 습관처럼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인생에서든
그건 분명히 스승의 뒷모습입니다.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참으로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즘 누구한테 야 나를 좀 본받아봐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요즘 시대에 어떻게 나올 거야? 넌 뭐 완벽해서 너 그렇게 잘났어? 이런 얘기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잘났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경과 자신의 높은 위치, 자신의 식견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를 붙들고 산 그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4장 앞절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또 비방받고 핍박받고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나는 편하게 산 적이 없다 하는데 정말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렇게 목마르고 추리고 비방받고 핍박받고 홀로 그렇게 고독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걸으면서도 결코 예수를 복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그런 설명서를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붙잡는, 먼저 자신의 그 발자국을 그대로 남겨주는 사람입니다. 본받을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잘 살아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예수를 반드시 붙들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놓지 않고 붙들었던 나의 이 예수 붙듦을 제발 좀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말은 안 들어도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그거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부모가 화내면 아이들도 화를 내는 법을 배웁니다. 결코 화내지 않던 애들이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부모가 기도하면 애들도 신기하게 기도하는 분위기의 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설교 내용은 잘 기억 못합니다. 가끔 가다가 등장인물의 이름은 기억할지 모르죠. 상품을 주게 되면.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전도사님과 목사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태도와 모습은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죠. 아, 저 선생님은 참으로 날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요, 저 목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 저 집사님은 힘들어도 끝까지 아픈 몸으로 이끌고 교회 예배하러 오셨잖아. 이런 거 아이들이 정확히 기억한다니까요. 그 모든 것이, 그 발자국들이, 그 뒷모습들이 합쳐져서 아이들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명령과 말보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 사역이 무서운 것이고 가정에서의 사역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교회 학교 사역도 주일에 애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지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그 자리죠. 여러분,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완벽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도요, 부족해도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힘든데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요. 상처받아도 다시 기도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도 기뻐 찬양하는 선생님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신앙은 진짜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또 교회의 부흥 차원에서도요, 결코 그건 인기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과 두 다리를 걸쳐놓고 구원받는 것이 아이 때부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이들이 와서 무언가를 먹고 예배를 즐기고 하고 아이들이 많으면 참 사역하는 과정에서 좋습니다. 그런데요, 물 빠져나가듯이 아이들이 싹 다 빠져나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이들 앞에 예배하고 신앙하는 모습이, 그리고 간절한 모습이 그들을 키워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꾸만 말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줘서 아이들 기분을 맞춰 가려고 합니다. 그건 결코 다음 세대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사역을 맡긴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 아이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또 그 아이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복음 중한 줄 알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알도록 그들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복음 안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교사들이 예배의 간격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집에서는 세상보다 훨씬 더 무섭게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그럼 애들이 다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정확히 알고 말보다 분위기,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요, 화술이나 이야기보다 삶의 향기를 맡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 가르침은 정말로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권위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울이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의 직분, 그리고 사도된 주님과 같이 했는지, 그리고 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의 여부로 여러분 권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권위를 받는 것이죠? 복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나는 여전히 예수를 붙잡고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권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도 용서하고 힘든데도 예배 지키고 무너졌는데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도저히 할 길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더욱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반드시 다음 세대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즐겁고 이 땅에서 괜찮은 그건 후차적인 문제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 예수 곁에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통해 아이들을 살리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를 보며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고 싶다.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그때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었구나. 나를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날을 주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스승의 길은 말 잘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주님을 꽉 붙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모두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은요, 분명히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이 되기 위해 설명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답을 말로 하지 말고요. 정답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요. 오늘 본받으라 하니까 약간
웃기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11장 11절에는 이렇게 그 말을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지고 각계각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주실 것이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그렇게 예수를 붙든 한 사람의 진짜 신앙의 뒷모습에서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참 스승의 모습을 실제로 살아내셨던 분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아시죠?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겪어야 하고 조금 뒤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주 놀랍도록 화술을 발휘해서 저주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필요 없다 싶지 않겠습니까? 스승은 무슨 스승이야. 나쁜 인간들. 이렇게 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십니다. 참으로 도저히 믿기 힘든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곧 싸그리 다 도망갈 발들입니다. 곧 배신하고 원수될 자들의 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까지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이 자격을 보고 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셨던 사랑처럼 말입니다. 만약 자격을 보고 사랑하셨다면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낭비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주님이 마음이 어땠을지 참으로 먹먹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치면 선생의 자리, 높은 자의 위치,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옳다. 너네들 이러면 안 되지. 결코 안 된다. 앞으로 이래선 절대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무릎을 꿇고 친히 그 죄인들과 배신자들 앞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십자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사람을 품다가 지칩니다. 마음이 복받쳐 오릅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 참 스승의 길에 오를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 포기하지 않으셨지.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고 아들을 내어줄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와 또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말고 연배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의 사역, 모든 전 세대가 너무나도 사역들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어른들을 아이들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완벽한 교사보다도요, 무언가 일을 잘 해내는 사람보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존재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을 참 스승으로 여러분 여깁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는
프로그램보다 우리의 신앙적인 뒷모습을 통해 성장하고 자라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스승의 길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망치 들고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리를 걷어붙이고 수건을 들고 무릎 꿇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이 시대의 스승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지식을 전하고 저도 물론이죠, 말씀만을 입으로만 사는 그런 스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살아내는 오늘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십자가를 끝까지 핍박과 주림 가운데 모든 고난 속에서도 붙잡고 사는 이 시대의 참된 스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보다 여러분의 눈물과 그리고 기도하는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로, 그리고 또 우리보다 앞선 믿음을 가진 세대들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우리를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참된 스승의 길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대를 아우르며 융성하게 되는 그 축복을 보는 그 스승이 우리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말이 앞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먼저 난 자로 또 주님께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그 마음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관계할 수 있는 그 영적 순위를 우리가 꿰뚫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먼저 십자가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들을 내어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내어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스승이 되길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향해 중보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세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삶을 살아낼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온통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나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살아온 경험을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도 또 우리의 전 세대들도 우리가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저희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님이 찾는 참된 스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